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 사람들은 보통 그 쓴맛을 볼 때 뭔가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정신을 차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주 값진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겪고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은 생각이 더 깊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이나 깊이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인생의 그릇 자체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지금 이 성경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구절을 적용해서 가져올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에게 이것을 확장해서 적용해 본다면 원치 않았던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사고를 만나요. 그리고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도 뭔가의 일이 안 풀려요.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가 뭔가에 묶여가지고 전진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내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염려하고 물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해법과 답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생각해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누구에게 가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그 문제를, 당신의 삶 속에 찾아온 그 일들, 그것이 원인이 어떤 것이든 결과가 어떤 것이든 하여간 그런 내 상황이 좀 어떻게 찾아왔든지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할 때,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답을 찾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해보는 거,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모색해 보는 것들도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건데, 그것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제일 떠올려야 될 것이 뭘까? 그리고 내가 무엇이 기억이 나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려라.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하지 못했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물론 사실은 자기를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개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기억하라는 그 개념은 결과적으로 내 삶을 놓고 바라볼 때 딱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네 삶이 틀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그것은 지금 네가 고집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쨌든 모세가 이런 그 뜻깊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역사인다고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 앞에서 어쨌든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다. 내가 지금 살아간 방식, 그리고 내가 지금 하던 이런 그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과 무관하구나.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예,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않겠느냐. 이게 기억하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고 싶고, 그리고 뭐 그것을 누가 했든지 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지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이 우리가 삶에 대한 상황을 놓고 내 현재와 현실을 딱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그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이 틀렸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런 모든 방식들이 틀렸구나. 이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그럼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모세는요, 청종하라는 이 말을 참 즐겨 썼어요. 굉장히 이 단어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청종하라. 그래서 내가 일단은 모든 소리에 귀를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에 우리가 눈을 감아요.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귀를 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이 뭔가, 내가 어디로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는가. 이게 청종의 개념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어긋나 있고 비껴나가 있는가. 돌아와라. 말씀의 길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있을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내려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 때문에 벌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재앙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라혼의 타작마당에서 이 징계가 멈추고, 뭐 이런 그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손을 돌이키기만 하면 끝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신 일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마귀가 일으키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병마라고 말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은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성경을 잘 듣지 않잖아요. 말씀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을 겪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어,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인생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들려지는 귀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안 들려지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하나님의 방식을 가져오기를 원하지 않겠냐. 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반문이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는 뭐 설명이 다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태반이 너무 많아요. 훨씬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생의 삶에 얽혀있는 실타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 내가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내 인생의 돌파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따라서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구나. 조금 이제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했던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돌아왔잖아요. 어디가 있었을까 궁금해요. 물론 이제 나사로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것일까? 그래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은 죽었던 그 죽음에 살아났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달리다군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면서 죽음에서 그를 건져낼 때 이 소녀는 죽었을 때 어디가 있었을까?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도 관을 통째로 실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시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우리 이태원 집사님 마지막 화장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운구의 그 관을 화구 앞에 놓고 마지막에 손을 놓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하면서요 순간적으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생각이 떠오를지 제가 뭐 그렇게 뭔 기적을 기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갔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가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어떤 것도 풀어낼 수 없는 마지막 한계가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은요, 죽은 사람은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살려내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최고의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의료 도구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도요,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비록 그들이 살아났다가 다시 가야 할 곳으로 나중에 갔다 할지라도 어쨌든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그런 방식 속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인간의 마지막 한계의 장벽인 그 죽음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불러내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한 번 더 그 믿음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나를 해부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어떠했던가를 다시 한번 쪼개기 시작하고요. 그게 청종의 개념이거든요. 청종하라는 말은 말씀 앞에서 나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신다. 저는 그래서 이 돌이키신다는,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고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럴 때 막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그 죽음의 세상에 있는 그들까지 끌어내 오시는 이런 그 능력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방식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자, 이런 방식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기억하라.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겠죠. 아, 그분이 내 삶에, 거기로부터 문제를 풀어져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청종하기 시작하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도려내기 시작하라. 잘라내보라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고요. 이거는 가나안 땅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마지막 이 뒷부분에 나가면서 27장 이후로 나오면서요, 이것은 너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그리고 이후에 오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약속이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한 번 더 새기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게로 향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종의 마음을 갖는,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픈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녀간 지난주에 새로운 신자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가 잠시 오늘도 한 20분 정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여금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풀어나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와 아픈 사람들,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